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요즘 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게 즐거움입니까?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또 아이의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까? 하지만 이런 즐거움보다 우리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 같이 성정 건축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함께 그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날 사역을 위한 준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으로 같이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저지 지역도 다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큰 윈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케어해주고 볼 수 있는 전망 시설도 있고, 여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또 여기 앞으로 서재가 있어가지고 책꽂이에서 책 빼가지고 같이 또 볼 수 있는 도서관 기능도 함께 있는 복합 장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놀이터가 지금 잘 정돈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기서 놀이 활동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공간이 지금 울타리와 함께 잘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한 곳 한 곳이 성모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제 마치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곧 저희들이 팬데믹 상태가 진정이 되고 또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같이 39편부터 41편까지 세 개의 시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제를 보게 되면 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가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음악가들이 있죠. 아삽, 고라 자손들, 또 여두둔도 하나의 음악가인데 여두둔이 음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의 형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어떤 형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음악가의 고유한 스타일로 함께 부르면 좋은 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사실 내용도 그 시 안에 굉장히 깊은 감동과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것을 다 곡조로 부를 수 있는 노래 가사들이죠. 저희들이 이런 음악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시편이 얼마나 더 엄청난 그런 문학적인 장르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무상함, 안개가 끼었다가 해가 뜨면 안개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아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무상함을 참 시편 기자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가 참 내가 오래 살지 장수하지 90세를 넘겼네, 그래도 영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말하면 우리의 그 인생의 길이 70년, 80년, 90년, 100년은요 한 뺨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주 앞에 모든 인생이 사실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도 않고 아주 작은 그 점 하나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과 같이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죠. 잠깐 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있다가 또 해가 지고 나면 사라지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게 인생이죠. 또 재물을 쌓아도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의 정원을 가꾸다가 파니까 정말 엄청난 금괴가 나왔다고 하죠. 예. 과거에 주인이 은행에 맡기기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 파묻고 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고, 예, 그래서 이런 엄청난 액수의 금괴가 정말 그 다음 집주인에게 자기는 뭐 생각도 없이 그냥 정원을 파다가 그런 횡재를 한 거죠. 예, 그런 일이 남미에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재산을 모아놨는데 내가 그냥 갑작스럽게 죽어버리고 상속이 되어서 얼마나 고생하며 모은지도 모르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면 흥청망청 쓰다가 정말 오히려 그런 유산을 안 준 게 나을 정도로 자녀가 방탕해지고 중독에 빠지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딱 맞습니다. 이 말과 같이요. 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허사가 되고 우리가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재물을 쌓으나 내가 쌓은 그 재물을 누가 차지할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유와 물질과 명예에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지나가고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에 7절과 같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피난처를 하나님께만 우리가 두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유랑이 아니라 멋진 여행인 것은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날 저희들이 이 땅에 소풍 왔다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루고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큰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아주 그런 값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0편 우리가 이 40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에서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많은 찬양을 작곡하는 사람들은 이 40편의 영감을 받아서 찬양을 짓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40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 가사 중에도 이와 같은 찬양이 있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이 찬양이 계속 보면 이렇게 이 시편 가사로 지은 찬양이에요. 보세요. 3절.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네.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40편으로부터 누에고치의 명주시를 뽑듯이 이렇게 뽑아 올린 찬양인 것을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면 얼마나 반갑고 기쁨이 있습니까?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헛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우리의 가장 깨끗한 영혼에서 길어 올려지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높이며 자기를 낮추고 교만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가 복이 있는 자라고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충심으로 전심으로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6절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리가 정말 상한 심정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더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죠. 바로 그 하나님은 10절부터 주의 공의를 공의 하나님, 그리고 성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주의 성실과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즉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이 무한하세요. 그렇게 진실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감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과 심폐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죄악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보니까 그 영광스럽고 빛되신 하나님께 나의 어두웠던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이고 그 죄가 더 자세하게 보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것이죠. 이 죄악을 끌어안고 있으면 나는 영원한 수올,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애원하듯 달려나가서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여,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만이 처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심판을 이제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는 참 그를 힘들게 하는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조금만 잘못해도 비방하고 코웃음 치고 그리고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4절, 나의 해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성경에 하하하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이건 근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비웃는 정말 그 원수와 악당 같은 사람들. 하지만 이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다윗의 그 탄원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이 해를 끼치고 그리고 또 다윗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나의 아들을, 나의 사랑하는 딸을 너희가 어떻게 해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살펴주시고 그리고 위태로운 자에게 도움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41편 다음 시편은요. 시편은 전체적으로 몇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시편 1편부터 마지막까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즉 41편 시편이 1권의 마지막 시편인데요. 항상 그 시편은 그 권이 시작될 때 앞에는요. 바로 시편 1편과 같이 바로 지혜시 그리고 2편은 제왕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편 보시게 되면 바로 지혜시라는 게 어떻게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1편 같은 시를 지혜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편 같은 시는 군왕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드냐.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시다. 바로 이런 면에서 진정한 왕을 높이는 제왕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의 시작은 지혜시와 제왕시로 시작을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 결론인 41편은요. 1권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시로 마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오늘 13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마지막을 아멘 아멘으로 마치고 있죠. 1권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정말 힘들게 한 사람 그 문제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또한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죄로부터 회복되어 마지막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 여호와를 내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마치는 바로 이 아름답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가도 이젠 돌아가고 회복되어지는 바로 이 시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마지막 41편을 보게 되면요. 그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육체병도 있어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아프잖아요. 병상에 있고 또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몸이 아프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병을 고쳐 주신다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4절과 같이 내가 주께 범자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 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7절과 같이 시편 기자를 바라보면서 까닭없이 미워하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거짓된 소문을 유포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체험했지요. 그래서 아무리 그 원수가 나를 향하여 달려와도 그 원수가 11절과 같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하나님께 내가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3편을 봤는데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수렁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드리고 시편 기자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흑암의 권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부터 수렁과 웅덩이로부터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부르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누추하고 또 죄로 인하여서 어두울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로 관을 쓰시고 성실과 구원으로 띠를 두르시며 또한 아버지, 모든 긍휼하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기쁨으로 덮이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또한 접종 이후에도 큰 부작용이 없는 백신들이 더욱더 빠르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부의 불균형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들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이 정말 온정의 손길이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복음과 또한 생명의 양식, 육의 양식들이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또한 빈곤국가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헐벗은 나라들을 위해서 저희들 같이 중보하며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정말 경험하며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 치료제와 또한 백신이 신속하게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백신이 더욱더 세계 곳곳과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박해와 배고픔과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그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박해로부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정말 굶주리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에도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영양적으로 너무나 취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추위로부터 아버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정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낮은 것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주화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력 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종교의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선교사님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음으로부터 정말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전부터 너무나 가혹한 선교지였던 버마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무력 시위가 진정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선사님들이 힘을 내어 그 땅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하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그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열방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깨끗한 지성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시편의 1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41편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마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없어서 우리의 영혼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침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회복될 것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시고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